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 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나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시는 거예요. 예, 사셔요. 그래서 수요일, 우리가 특별히 이제 수요일 날 속회로 모이기로 했지 않습니까? 속회나 아니면 또 정해진 시간에 이번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이러한 부분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시고, 그래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속회 시간이에요. 그냥 그 속회에 물론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은 즐거울 수 있으나 어떤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생각의 전환은 가져올 수 있으나 영적인 공급함이 있기가 어려우니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시고, 이제 그러할 때 우리가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참 크리스천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많이 외웠다고, 여러 부분을 이해를 잘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이런 거 잘 외우는 사람이 신앙생활 다 잘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은 말씀이 삶의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책 많이 읽었다, 좋습니다. 적게 읽은 것보다 적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만 그게 삶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삶이 안 되고 뭐가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자기 것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입니다. 엘리사 6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6번째죠? 5번째인가? 6번째인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왜 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추측하건대 아마 거기에 이렇게 신학생 무리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니면 그 사마리아로 가는 길 아닐까, 거쳐가는 길 아닐까. 중간에 어찌 됐던 간에 수넴이라는 지역으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주 가게 되었는데,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그 엘리사가 갈멜산에 머물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수넴까지는 한 2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20km면 상당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거기에서 이제 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수넴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 엘리사가 이렇게 수넴에 이제 올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간절히 권했습니다. 오셔서, 선지자님 오셔서 저희 집에서 식사 좀 하시고 좀 쉬세요. 아유,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역들이 있으신데 좀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고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수넴 여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본과 덕을 삼으려고 하는데, 이 수넴 여인이 뭘 잘했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대접을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거 열게 되면 강사 목사님 이렇게 막 잘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좀 좋은 곳에 쉬게 해드리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사람이 위대하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우리 엔지니어들은 힘드시겠지만 나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니터 뒤에 숨는 건 아니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야,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야. 귀한 선지자님이야.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고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이제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야,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여기에 방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방을. 그래서 좀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종이신데 여기다가 우리 방도 많은데 방 하나 내어 드립시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전등도 다 바꿔드리고 그렇게 방 하나 꾸미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 당신 좋은 대로 그렇게 하시구려 했습니다. 그래도 그 방을 아주 잘 꾸몄네. 엘리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먼저 알아서 그렇게 이제 막 먼저 섬긴 거예요. 자,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배울 점이 많다고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영접하면 그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했지만 그게 이 여인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뭐 요구하거나 요청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먼저 한 거야. 방도 자기가 먼저 꾸민 거야. 엘리사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 자기가 알아서 꾸몄어. 여러분,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얻겠느냐?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그렇게 할 만한 지혜가 있겠느냐? 로마서 11장 35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키기 전에 알아서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강사 목사님을 이제 모시거나 뭐 이렇게 다른 목사님을 대접해드리면 먼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실까? 더 좋아하실까? 제가 불편하면 목사님도 불편한 거거든요. 제가 좋으면 목사님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어떨 때 보면 먼저 알아서 막 이렇게 챙겨주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이거 필요하시죠? 나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지혜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거 잘한 사람이 딱 나옵니다. 이 사람 이걸 잘해서 아주 대박 났습니다.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청한 적도 없어.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나섰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자격이 안 돼.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근데 너의 마음은 참 고맙구나. 그래서 내가 너
그 마음 받았어. 대신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 이런 영광스러운, 다윗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참 지혜롭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잘 대접했어요. 먼저 알아서 섬기면서 대접을 했어요. 이렇게 나갈 때 이제 엘리사도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필요한 거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내가 왕이랑도 가깝고 사령관이라도 가깝습니다. 내가 엘리사가 진짜 왕과 가까웠거든요. 높은 사람들과 아주 친했어요. 내가 가깝습니다.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유, 저는 충분해요. 저는 여기 그냥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나갔어요. 방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죠. 엘리사 목사님의 비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이 게하시인데, 게하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엘리사 목사님, 우리 이 수넴 여집사님이라고 할까, 집사님, 수넴 여집사님을 보니까 자녀가 없는 것 같아요. 자녀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없고 그 남편분은 굉장히 나이 많아요. 이제 아이를 얻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목사님,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죠. 아, 그런가? 그러고 보니 아이를 못 봤네. 그럼 다시 들어오시라고 해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집사님 다시 들어오세요. 그래서 엘리사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자,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기가 있을 거예요. 딱 그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남편 늙었지, 자기도 나이 많지, 뭐 예전에는 가졌을 그런 꿈이었을 것입니다. 나 아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이 있었으면 좋겠어. 옛날에는 더욱 아이가 너무 귀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 언제까지는 간절히 원했겠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보고 그 희망을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내년에 아기가 있을 것이며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근거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이거 흥분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괜히 들뜨게 하지 마세요. 아우, 괜히 그렇게 소망 갖게 하지 마세요. 아우, 저 저 내려놨어요. 저 이제 그런 거 안 꿈꿔요. 괜찮아요. 엘리사 목사님, 저 괜찮습니다. 그런 거 그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기도는 받으세요. 그래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의 종을 선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사랑하는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탁 기도했어요. 수넴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기도받고는 아멘 했겠죠. 반신반의하면서도 아멘,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민망해라, 그러면서 이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 소망이 없었어요. 더 이상 바람도 없었습니다. 왕에게 뭘 부탁할까요? 아유, 됐어요. 그냥 이제 뭐 나이도 많고 이제 뭐 합니까? 우리 자녀라도 있으면, 자식이라도 있으면 좀 이렇게 왕의 어떤 그 좋은 자리 소개시켜 달라고 할 텐데, 그것도 없고 뭐 바라는 것도 없어. 이 여인을 보면은요,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나이만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엘리사가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에게 그렇게 괜히 희망 고문 갖게 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이 뭐냐면 실제로는 안 일어나는데 계속 희망만 갖게 해가지고 그냥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를 속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랬었어요. 내 아이가 태어난 거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씩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보면 그게 개선될 것 같지도 잘 않아 보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냥 이제 이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더 바라는 것도 없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의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 보면은 참 상황이 그렇고 환경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렇고 더 마음이 안 좋은 것은 아주 젊은 사람인데도 한창 일할 나이인데도 어떤 기대도 갖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소망도 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면은 막 우린 말고 이렇게 막 보면 저 뒤편 기둥 뒤에 그런데 앉아 있기를 좋아하시고 그냥 저 뒤편에 고개 숙이고 계시는 걸 좋아하시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소망이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럼 스스로 위축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주로 앉았던 자리는 큰 교회를 다닐 때는 기둥 뒤에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목사님과 절대 눈은 안 마주치리라 그렇게 앉아 있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는 그래요. 이 여인이 그랬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드림이 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드디어 이 가정에 아주 정말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좋았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애지중지 사랑하는 대상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고 금지옥엽 가지가 금으로 돼 있고 낙엽이 옥으로 돼 있고 아주 고관대작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귀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한문 공부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네,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이거 해서 애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금지옥엽? 금지옥엽이 영화 이름인가? 그럴 같아서 아주 귀하게 자란 자녀들을 말하는 거. 정말 그렇게 이 아이는 컸을 거예요. 뻔하죠. 네,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추정되기는 한 대여섯 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일하고 계시는 그 일터에 나갔어요. 나가서 아빠 옆에서 놀고 막 그럽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빠가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가 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 너무 좋죠. 근데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빠 나 머리 아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어서 엄마한테 가서 쉬어. 빨리 들어가. 엄마한테 가. 그래서 집에 왔어요. 엄마 나 머리 아파. 그래서 그래? 일로 와. 엄마 무릎 팍 비고 누워 있어. 쉬고 있어. 나 아유 머리야. 그러다가 이 아이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뇌에 얼마나 많습니까?
병들이 수막염 뭐 많지 않습니까? 뭐 일사병 뭐 많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희망을 안 가졌고 소망을 안 가졌어. 더 이상 나 이제 바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그냥 더 특별히 나빠지지만 않고 그냥 무탈하게 지내다가 하나님께로 가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막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죽어버린 거야.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이런 일이 많아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참 놀라운 인도하심이고, 그 인도하심 따라갈 때는 너무 기뻤고 정말 그 뿌듯함이 있었고 감사함이 넘쳤는데 좀 지나다가 일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일들. 결혼했는데 대실수를 한 것 같아. 막 이런 일들. 야, 내가 골라도 제일 끄트머리 거를 골랐구나. 막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막 감사가 넘쳤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수넴 여인은 그 정도 아니죠? 아이가 죽어버렸잖아요. 죽었어요. 자,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점이 참 많다고 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했던 것은 남편을 찾은 것도 아니고 의사를 찾은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방법을 간구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엘리사 선지자의 방으로 이 아이를 안고 가서 그 아이를 엘리사 선지자의 방에 둡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요청합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 안 합니다. 여보, 나 지금 저기 갈멜산 교회 좀 가야겠어. 엘리사 목사님 좀 만나봐야겠어. 아니, 왜?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 나와입니다. 아니, 오늘 뭐 특별한 날도 아니잖아. 오늘 예배 있는 날도 아닌데 왜 오늘 가려고 그래? 나 갔다 와야 돼요. 아, 왜? 무슨 일인데? 네, 기도하려고요. 네, 모든 게 다 좋게 될 거예요. 영어로는 It'll be okay, everything okay. 모든 게 좋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잘 될 거예요. 아니, 지금 뭘 잘 돼? 아이가 죽었잖아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빨리 당신 이렇게 일하는 사람 한 명이랑 나 나귀 좀 주세요. 그리고 딱 탑니다. 그리고 일꾼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특별히 말할 때까지 무조건 빨리 달려십시오. 멈추지 말고 달리시고 누구와도 말 섞지 마십시오. 지금 급합니다. 갑시다. 가는 거예요. 여기 배울 게 있어요.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어려움에 처하자 그가 도움을 청한 대상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었어요. 아니, 엘리사를 찾은 거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여러분, 이걸 구약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에는요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중간에 누군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제사를 드릴 때도, 짐승을 바칠 때도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 자기가 죽여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지 자기가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담대히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지금 구약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문제가 생기자 남편 찾은 것도 아니고 자기 도움 줄 어떤 사람을 찾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남편의 도움도 입어야 되고 어떤 사람의 도움도 입어야 되고 병원 신세도 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그것을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참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여인은 말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보통 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하면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사람이 들었다고 해서 뭐 해결되지도 않는데 지금 뭐 큰일 났다고 다 얘기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보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여인은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걱정 근심의 말을 쏟아내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고 불신의 말을 쏟아놓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 앞에 혼났습니까? 막 불평 불만의 말들을 막 쏟아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제 막 여인이 막 달려갔습니다. 지금 뭐 급하죠, 급해요. 막 달려갔어요. 엘리사 이제 선지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사 목사님 있는 교회로 막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갈매산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 집이. 그래서 보니까 아니 저 수넴 그 집사님이 오시네. 이렇게 왜 오실까? 그래서 게하시를 불렀습니다. 게하시야, 너가 가서 먼저 마중 나가라. 마중 나가라. 응? 손님이 오시면 마중 나가지 않습니까? 너가 먼저 마중 나가라. 마중 나가서 안부 좀 여쭤봐라. 그 게하시가 예 목사님 그러면서 쫙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남편 어르신께서는 잘 계시고요. 예, 잘 있습니다. 아이는 잘 있습니까? 예, 잘 있습니다. 뭐 어떻게 걱정 없으십니까? 이거 모든 게 좋습니다. 게하시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그렇구나. 그래 가시죠.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엘리사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엘리사의 발을 팍 움켜잡습니다. 막 웁니다. 엘리사가 딱 보고 이거 뭔가 다르잖아, 느낌이. 벌써 일이 벌어진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영혼에는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알리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엘리사도 참 위대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만 알 수 있었어요. 어쩐 일입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엘리사 목사님, 그 보세요. 제가 저에게 헛된 소망, 헛된 희망 꿈꾸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언제 이런 거 원했습니까? 제가 언제 이런 거 갖겠다고 했습니까? 저 들뜨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거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냥 그대로 그냥 두셨으면 좋겠는데 왜 저에게 희망을 갖게 하시고 꿈을 품게 하여 주셔서 오늘과 같은 슬픔을 맞게 한 것입니까? 하면서 막 울어요. 그제서야 아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시킵니다. 게하시야, 너 허리띠 졸라매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너 빨리 단단히 준비해서 너 빨리 가. 내가 지팡이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빨리 달려가. 이거 가지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다가 얹어놔. 예, 알겠습니다. 지팡이 갖고 게하시가 막 뛰어내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니까 궁금하고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도 막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안 따라가요. 게하시는 막 가요. 안 따라가요. 이 여인은 안 따라가요. 계속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있어요. 엘리사 목사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이 가시지 않으면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간절한 매달림이에요. 할렐루야. 간절한 매달림. 이 장면은요, 어디서 엘리사가 굉장히 많이 본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거 누가 했던 얘기예요? 본인이, 엘리사가 누구에게 했던 얘기야? 엘리야에게 했던 얘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자기가 했던 얘기야. 자기가. 엘리사는 알았을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때 자기가 그렇게 간절했거든.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참 중요한 모습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이 모습을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집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 여인은요, 엘리사 붙들고 놓지는 않는 거야. 게하시 보냈어요. 엘리사 지팡이도 보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가시지 않으면 저는 안 떠납니다. 매달립니다. 엘리사도 그렇게 옛날에 엘리야께 매달렸거든요.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이 나만 오라고 그러신다. 아닙니다. 전 따라갈 것입니다. 오지 좀 말라니까. 계속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능력을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떼써서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정직한 분이시고 절대 거짓 없으시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모습만 그렇게 하려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도 간절함으로 100% 진실됨으로 정직함으로 절실함으로 나가야지 이게 맞는 거지.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단 1%도 허투루 대하시거나 이렇게 의미 없이 대하시는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100%가 아니면 어찌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100%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하고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 참 소망을 갖기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그리고 스스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될까? 그냥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이제 내가 덜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매달림도 없어. 여러분, 내 삶에 지금 갈급함이 있고 정말 이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을 대했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그 천사와 매달린 것이지만, 싸움한 것이지만 구약은 그렇다는 것이죠. 중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곧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매달림이었거든요. 정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천사가 얘 도저히 안 되겠구나,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매달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잃었던 기도를 회복하고 그 잃었던 매달림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간절함, 매달림. 우리 청년들도 매달려야 돼요. 그냥 잠깐만, 아니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끝까지 매달려야 돼요. 이 여인 보십시오. 이미 조치를 다 취해서 게하시도 갔고 지팡이도 갔고 지금 빨리 따라가야 돼. 그런데 안 가. 끝까지 매달리는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그럼 갑시다. 갔어요. 가서 보니까 게하시가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지팡이를 얹어놨는데 아이는 살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그 아이가 있는 곳에 가봤더니 자기 방이야. 자기 방. 이 여인의 간절함이 그냥 느껴져. 그래서 거기서 문을 닫습니다. 쾅.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적의 그 역사는 그런 흘러가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그 과정은 은밀하다.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동일하죠. 그거 다 보게 하면 좋은데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아이의 눈에 눈을 맞추고 입에 입을 맞추고 손에 손을 맞추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거 어느 장면과 비슷하죠?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3번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과 동일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마쳤습니다. 아이가 살지 않았어요. 이 방 저 방 이렇게 방을 다니면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의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도 대충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도 비 올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자기 얼굴을 무릎에 묻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엘리사라고 아무리 엘리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됐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누구라도 절실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자세가 달라요. 이리저리 주여 왜 안 됩니까? 주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매달리겠습니다. 그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똑같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면서 아이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야, 엘리사가 대단하구나. 엘리야도 죽은 아이를 살리더니 엘리사도 살렸구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 할렐루야.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엘리사가 지금 이렇게 아이와 다 맞추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아들 죽었을 때 이렇게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연합,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안에 연합된 자들은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살아난다.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 그 구속의 은총을 내 것으로 삼음으로 죽어서 지옥 갈 것, 천국 가는 것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세요. 죽은 것처럼 보였던, 실제로 죽었던 그 역사, 그 자녀, 그리고 그 어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꿈꿨던 그것, 내가 가졌던 좋은 생각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게 됐어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요, 다시 살아요.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이 많아도 끝나지 않았고, 저는 이런 가정이라서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부활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요청합니다. 그 집사님 오시라 해라.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세요. 아이가 살았어.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6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게 되는 메시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 이제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안 가질래요. 저 그런 기대 가져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더 이상 저 그렇게 그냥 매달렸다가 안 돼서 더 실망하게 되는 거, 그런 거 안 하려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왜 안 됐나를 보세요. 이 여인은 끝까지 매달렸어요. 끝까지 매달리는 자에게 큰 은혜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